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그렇고 사물도 그 쓰임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와 용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21장에는 칼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요. 이순신 장군이 그 칼을 가지고 있으면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고, 훌륭한 요리사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에게 칼이 들려지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흉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성소의 성전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은 가슴이 저미는 장소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보냈던 고향,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그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30이 되면 자기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일할 꿈을 가졌을 겁니다. 특별히 성전 중에서도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성소는 모든 제사장이 들어가 떡을 올리고 촛불을 밝히고 분향을 하는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그는 어려서부터 꿈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멀리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성전의 중심인 성소에 대하여 예언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 모든 백성을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칼로 심판하겠다는 그 백성 중에는 에스겔의 친척도 있었고 그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어린 시절 꿈꾸던 동료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을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게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은 5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철회될 일이 없음을, 이 심판을 멈출 계획이 없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칼날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였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지도자들, 심지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8장에서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도 성전 안에서도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겉으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상 숭배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8장에서 말씀하신 미슈파트와 체다카,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의를, 백성들을 향해서는 공의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정의도 공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행하라는 것은 끝까지 버티고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짓은 끝까지 행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킴이 없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칼로 심판하겠다 하고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 사실
하나님의 칼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칼이었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칼이 되어 주셔서 미디안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칼이 사울의 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고, 통일 왕국 때에도 하나님이 칼이 되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국력이,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칼이 되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때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또 아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펼칠까 기도했고 순종했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에 전심으로 힘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지켜주었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칼인데 어떤 때는 백성들을 지키는 칼이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기도의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지요. 남북전쟁 가운데 많은 병사가 죽어나갈 때마다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대통령입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하면서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쁘게 우리 편이 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칼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날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은 하나님의 칼인데 어떤 때는 백성들을 지키는 칼이 되시고 또 어떤 때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칼이 되는 것을 저희들 읽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것임을 깨달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칼이 악한 자들에게서, 사단 마귀들에게서 우리를 끝까지 참소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오늘 하루 그런 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